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며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는 아주 거대한 그 변화와 전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핍박자였고 포악자였던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렇죠? 자, 이 바울은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인 전체 인구 중에서 아주 극소수였어요. 바리새파가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그 한마디에 그 바울이 유대교를 얼마나 신봉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핵심 골수분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확 바뀝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뀐 사건. 그것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자, 당시 로마 군대는 로마 병사 한 사람만 봐도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어요. 근데 백부장은 그 로마 병사 100명을 거느리는 아주 중요한 장교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서는 최초로 세례를 받은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부터 먼저 좀 살펴보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백부장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점령군의 그 장교니까 위세가 대단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백부장은 비교적 선한 사람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간절히 청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고 맨 마지막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라고 고백한 사람도 로마의 백부장이었고요. 또 바울을 로마로 이송할 때 바울을 끌고 가는 책임자도 백부장이었죠. 그 백부장이 나중에 바울에게 큰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베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같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일본이 우리를 점령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일본군의 어떤 한 장교가 우리 한국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많이 베풀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넬료는 유대인들에게 참 많은 선을 행했어요. 4절에 보시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자, 로마 군인이고 백부장인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데 아주 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죠. 사도행전 9장과 10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일어나십니다. 바울의 의견을 물어보시거나 고넬료의 의견을 물어보시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명령을 하십니다.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불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자, 근데 똑같은 시간에 베드로에게는 또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아주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이 보여요. 하늘에서 보자기에 들려가지고 온갖 동물이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걸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식사법이거든요. 정결법.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렇게 딱 나눠 놓고 부정한 동물은 절대로 먹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고 그러죠. 근데 그걸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 저거 먹어본 적도 없고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베드로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똑같은 환상을 3번 보니까 이거는 뭔가 나에게 천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말씀이 있는가 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와서 우리 같이 가이사라로 가십시다. 이 가이사라는요, 인류가 건설한 최초의 인공 항구예요. 항구가 없는 지역에다 항구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올 때 가장 빠른 길로 올 수 있는 코스에 항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래서 여기가 로마 주둔군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본부가 아니고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본부고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군인들을 파견하고 그랬던 거죠. 자, 여기에서 여기로 이제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자, 이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 백부장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베드로를 봤을 때 마치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듯이 정말 베드로를 잘 맞이해주고 고넬료뿐만이 아니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자기들에게 전해줄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메시지가 우리가 이제 2번째 읽은 메시지죠. 여기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을까? 여기에 아주 정확한 대답이 나와요.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 우리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사함을 얻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이 약속되었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데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야 옛날에 뭐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설명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또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으시고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증언하게 하셨다. 42절 맨 뒷부분에 보면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기서 깜짝 놀랄 사건이 발생을 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자, 이 베드로는 이 성령 강림을 미리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려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생전 말해보지도 않은 말을 말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봐 이렇게 비난하는데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말하죠.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아침 9시 기도 시간인데 우리가 무슨 술을 먹느냐. 이것은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다. 그거를 베드로가 증언을 하죠. 그것을 우리가 보통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하고 바로 그날이 교회의 탄생일이 된 거예요. 교회의 생일이 바로 그날이죠. 자, 베드로는 그걸 이미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똑같은 경험이 고넬료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2명의 일꾼을 사용하시죠. 사도행전은 제목은 사도행전이지만 그 사도들이 전부 다 등장하지 않고요. 2명의 사도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바울이에요. 근데 이 2명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주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유대인들에게. 근데 바울은 이방인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연합하고 잘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 기도하고 no problem at all.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도 다 유명한 아주 유능한 또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지죠. 선교여행을 갈 때 다퉈가지고 나눠서 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 최초로 세례를 받은 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왜 이 일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셨을까요? 이 경험이요. 나중에 바울이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다 오케이, 좋아. 그런데 먼저 유대인이 돼야 돼.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임하니까
이방인 너희들 예수님 믿은 거 좋지만 먼저 유대인이 돼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그래야 구원 얻는 거야. 이게 유대인들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죠. 말도 안 된다, 그거는. 우리 몸에 있는 이 표시가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느냐. 그리고 생각해봐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러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종교 회의가 뭐예요? 첫 번째 공유회가 모이는데 이 공유회에서 모든 논란을 다 잠재운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자기 두 눈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고넬료도 이때 할례 안 받았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 이 경험을 가지고 이 문제를 완전히 종식시켜 버립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할례를 요구할 것이 없다. 정확하게 그것을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은 더욱더 날개를 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건 전혀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이 사도행전의 이런 여러 사건을 통해서 확립이 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와 바울을 동시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 일이 바울에게만 있었던 경험이라면 나중에 베드로가 No,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미리 베드로에게 이 일을 맡기심으로써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결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과 10장은요. 아까 제가 전환의 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또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넬료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